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3일 동안 만난 분들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왜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시자마자 딱 제목 보면서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질문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왜 나야말로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저는 설교하러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러면은 3단계가 되겠죠. 점층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좀 위에 올라가면 기쁘고 더 위에 올라가면 온전한 뜻 이렇게 되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쁘신 뜻이 있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온전한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원하시고 부자,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직장도 좋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아프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잘 되기 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사십니까? 직장 다 좋으십니까? 다들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나 아프기도 하고 일이 좀 안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럴까요?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간과 패스될 때는 다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뜻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뜻. 그리고 그것도 또 안 되면 정말 좋은 뜻.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있거든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성경 구절 와 그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조건 부도가 났다. 부도가 다 막아지면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 제가 믿기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야 내가 너 집 사줄게. 집이 무슨 존재 지금 죽고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나를 건져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선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큰 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어지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또 내 삶에도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이혼한 게 뭐가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누구누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럼 예수님 믿게 된 거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온전한 뜻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이렇게 가장 온전한 뜻이 영혼 구원이라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뜻은 교회에 왜 왔나 그런 뜻보다는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내가 선생님은 선생님, 싱글이면 싱글,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애를 낳았으면 애를 낳고 직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왜 지금 오늘 내 자리는 이 자리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신앙생활에요. 균형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균형은 한 발로 서 있으면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두 발로 서 있으면 더 좋고 두 발보다 더 안전한 건 세 발입니다. 세 발보다 더 안전한 건 네 발입니다. 가장 안정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만 우리가 강조를 해도 말씀만 있으면 외발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하고 기도가 함께 가야 되겠죠. 당연하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기서 세 발이 된다면 전도가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건 선행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행하면은 아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 여기 딱 두 발도 좋긴 좋지만 이것도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세 발까지, 네 발까지 가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도 많이 합니다. 오실 때 다 받으셨나요? 들어오실 때?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아유,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게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덧신이 덧신. 한때는 우리가 뭘로 했냐면 이걸로 했습니다. 마스크. 전도할 때 마스크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마스크가 다 필요해요. 코로나 해갖고 사람들이 전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 것 같고요. 전도를 또 제일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이 전도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받을 건데 이게 결신문. 딱 받자마자 적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딱 받으면은요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같은 데 주면은요 엘리베이터 안 서 있으면 참 어색합니다. 피차간에 그죠? 근데 이걸 딱 주면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길을 좀 피해야 되니까 읽다 보면 예수님 영접 기도예요. 그냥 부지 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몇 명 했냐면 많이 했는데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전도 운동을 코로나 때 전도 운동을 왜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으니까 몇 명이 했냐면 700만 장. 놀람이 별로 없으시군요. 700만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돈은 한 4억가량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도 한 달에 저희가 한 600만 원 써가지고 요즘은 덧신으로 이제 마스크 안 쓰니까 이제는 덧신도 또 이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거부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전도지랑 이렇게 옛날에 건빵 주고 왜 물티슈 주면은 잘 안 받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건빵 잘 안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덧신은 좀 값이 있으니까 다 받고요. 마스크는 코로나니까 다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복음을 싸게 전한다. 이게 뭐냐? 뭐 예수님 영접한다고 막 바로 이게 전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거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받아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지상 명령은 누구에게라도 전도이거든요. 제가 이 전도를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영접 그냥 하라고 이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뭐라냐면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따라하는데 안 믿죠. 한 80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불교였어. 불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아프셔가지고 내가 신방 갔는데 며느리가 예수님 믿게 돼요. 며느리가. 그래서 나보고 이제 빨리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람은 제가 병을 나으라고 기도해도 나으셔도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 천당은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할 테니까 그냥 따라 하세요. 내 말을 가만. 어머니 따라 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말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병도 나으셨고 기적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80년 동안 그야말로 새벽에 그 불공들이던 그 불심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아들이 누구였냐면 조폭 출신 조폭. 근데 이분이 저희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 식당을 하셨어요. 이름이 만나 식당. 이름도 이뻤는데. 근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또 사모님께서 나한테 자기 남편 전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갔어요. 이름이 진경이 아빠인데 진경이 아빠 좀 앉아봐.
예수님 믿으셔야 되니까 조폭 출신이니까 아주 멋있어요. 조폭 출신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따라해. 예수님. 이거 완전 기싸움. 다 따라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진경 오빠 안 믿어도 돼. 그냥 따라만 해.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서울을 갔어요. 그다음 한 달 뒤에 돌아왔거든요. 돌아갔다 그 집에 이제 구역 예배 갔더니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 나누니까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가만히 있더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그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 이거 웬일? 그랬더니 그게요. 그 영접기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갔는데 한 달 내내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래요. 성경만 읽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전도가 너무 값싼 구원이다.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 반대합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영접하든지 간에 이건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냥 내가 안 믿어도 하여튼간 따라하라 그랬는데 그분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놨는데 나중에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다시 이민 갔어요. 부산 사죠. 부산에 어느 대학 신학대학가 있냐면 고신이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중에서 제일 보수 대학교가 신학교가 고신입니다. 그 고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교학과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면 케냐 마사이 부족에 선교사로 파송 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은 그분 가족들이 다니까는 하나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아요. 나는 뭐냐면 내 면류관이니까 끝까지 떨어지지 말았지. 끝까지 붙어 있어. 내 면류관이야. 이러면서 제 면류관으로 살아가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랑 지금 같은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조폭에다가 예수님도 믿지도 않다가 그냥 결심문 하나 따라 했는데 오늘날 선교사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이런 케이스 말고도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주 간단하게 결심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걸 나눠드렸는데 연습하시라고. 그리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전도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안 해봤고 쑥스럽고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갈 때 꼭 갖고 나가요. 중독. 그러니까 가서 누굴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무장원 오늘 머리 좀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들어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셔가지고 내가 머리를 좀 오늘 좀 이렇게 예쁘게 셨더니 그러니까 갈 때는 미장원도 뭐 다 갖고 다녀요. 그런 다음에 아주 대놓고 말해 전도용입니다. 이럴 때는 물건 안 깎는다니까요. 물건 안 깎고 그냥 돈 더 많이 드리고 팁도 저는 많이 줘요. 그래서 미장원도 제가 머리깎 하는데 10,000원인데 10,000원 팁 줬어요. 괜찮다고. 내 하는 말.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받으세요.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이래가지고 또 해놓고. 또 이제 전도 대상이에요. 좀 있으면 믿게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딱 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전도용 이렇게 하고. 택시기사님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게 4년 동안 4억이 들었으면 4억을 제가 벌었겠어요. 헌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은 이거죠. 여러분 전도가 힘듭니까? 그러면 전도 헌금 내셔요. 이거 전도용품 다 살려면 돈이니까 이걸 헌금 좀 내시라고. 그러면은 전도 못 나가시는 분들, 시간 없는 분들, 그러나 돈은 버시는 분들 전도 헌금 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누가 얼마나 냈더라? 300만 원인가 얼마 내고 하여튼 내가 광고할 때마다 헌금은 들어오거든요. 함께 이게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뿜빠이. 이게 누구는 딱새가 있고 찍새가 있어요. 구두 닦기 할 때. 나도 이걸 몰랐는데 저는 전도를 되게 못해요.
너무 못해가지고. 하지만 전도에서 오면은 강의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어느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위로하면서 아유 구두 닦기 또 찍사하고 딱새가 있어. 그냥 닦어 찍어갖고 올 테니까 닦어. 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러니까는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 헌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전개해가는 이제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시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끝에 가서는 결국은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될 수가 있겠고, 사업가, 아니면 학생, 전도할 수 있는 선생님, 아니면 가정주부, 간호사, 변호사, 다 그 자리가 있는데 나는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생각하면요. 선교를 아주 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혼을 막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을 제일 그 어느 직장인보다도 선교사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면 얘가 나를 알겠다.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가를 너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저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 내가 제 멘티를 데리고 왔는데 멘티가 앞에 앉아 있어요.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 네. 학교 선생인데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에요. 목사님이 학교 들어가서 전도하면 쫓겨날 거예요. 뭐 목사가 학교 들어와 있냐고. 그러나 학교 안에 선생님은 애들한테 전도할 수 있고 이 애들이 기독 동아리를 또 만들면 기독교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멘티가 기독 동아리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내가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제 멘티들은 매일 같이 묵상을 쓰게 돼 있어요. 제가 매일 쓰듯이 제 멘티들 다 묵상을 쓰는데 어느 날 이 묵상에 뭐가 올라왔냐면 그냥 복도를 지나가는데 애가 다가와 학생인 거죠. 선생님 나 교회 가도 돼요? 그러더래요. 야 놀랍다. 요즘 어느 애들이 교회 가도 되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선생님이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마당에. 그래서 그 애가 와서 선생님 저 교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내 멘티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성숙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죠? 왜냐면 우리 벌써 얼굴에 좀 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착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옷가게 가면 안 깎아요. 근데 그냥 잘 사요. 막 시원시원. 저 보통 듣는 말이 뭐냐면 아유 손님만 같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안 깎죠? 나올 때 당연히 이거 주죠. 딱 주고 한마디 하죠. 제가 왜 착하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녀요. 가오가 선대니까요. 내가 착한 손님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저보고 그래. 인상 좋으십니다.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러면 제가 꼭 칭찬을 들을 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욕먹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면 안 해요. 혹시라도 그렇게 칭찬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곳은 내가 있는 자리.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인데 어느 사람은 교사일 수 있고 어느 사람은 CEO이니까 제가 또 신우회 많이 설교단 신우회. 신우회는요. CEO가 예수님 믿어야지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CEO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회사원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장님이 지금 오라 그러는데 눈도장을 찍으러 신우에 오는 차원인 것이죠. 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밖에 사람들 전도를 잘 하는데 가족이 전도를 안 받는 경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 안 믿고 친척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나는 전도를 정말 잘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교회 안 와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와요. 나만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어디 가면 칭찬 많이 받고 교회 가서 뭐 할 때도 리더 막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여기서 좀 이렇게 자유함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는가는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둘 다 순교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 마시는 잔을 우리도 똑같아,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주니까, 우리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죠. 둘 다 야고보하고 요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너희들이 정말 오른쪽 왼쪽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이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서운을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간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순교 당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교 안 당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순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자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첫 번째 순교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 누구는 끝까지 순교를 못했을까? 그 사람뿐이 아니고요. 또 성경 있다 보면은 어느 사람은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나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럽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네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보여준 영광을 알려줘라. 집에 가라 그래요. 자,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안 가고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집에 가서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요. 주님 뭐라 하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넌 나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는 따라간다는데 따라오지 말라 그래. 누구는 안 가겠다는데 따라오라 그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이 바울도 감옥에 갇혀요. 근데 베드로도 사람들이 기도해갖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갑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이 감옥에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 문이 열립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어디 가냐면 지키던 제수네 집에 가죠. 간수. 제수가 아니라 간수. 그래서 뭐라냐면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는 죽었습니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못 지켰으니까. 이건 또 무엇인가. 왜 누구는 문이 열려서 밖에 나가고 누구는 문이 열렸는데 밖에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마다 이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 가정이 구원을 안 받는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은 어쩌면 가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여기에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집에 있어 아니면 넌 밖에 나가. 우리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도 어느 지파는 너는 밖에 나가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는 집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들입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개인적인 소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소명이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꼭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 그것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10년을 해도 성도가 2-3명밖에 없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야기고 성경 말씀 잘 읽으라 그러는 거고 틀릴 거 뭐가 다 거기에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라니까. 조회수가 적으나 많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먹방 하면 돼요. 먹방. 뭐 먹는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하면은 조회수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무슨 대수예요. 옛날에 제가 좀 어려가지고 조회수 저도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네, 조회수 막 안 올라가면 내가 눌렀어. 왜 안 올라가지? 한 번 더 누르고 시간 줄 때 앉아가지고 계속 조회수 올리느라고 올리고 했는데 요즘은 좀 철이 들어갖고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그래. 나이가 40이 되면 이 외모 뭐 50에 외모에 평준화가 오고 60이 되면은 이제 지식에 뭐 오고 그다음 가면 기억력에 평준화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엔 조회수에 평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이 조회수가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구독자 수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힘이 됩니다. 막 이런 말 있어요. 저는 근데 요즘 그거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2만 명이 넘어야지 이 유튜브에는 돈이 들어와요. 2만 명이 넘어야 되고 조회수가 얼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한 달에 입금됩니다. 근데 저도 꽤 받았겠죠. 사람들이 꽤 많이 조회수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광고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고 하면 설교 듣다가 광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내지 말아라 그래갖고 저는 암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돈 들어오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구독 눌러주세요 이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렇다면 유튜브 할 사람들은 이제 참고 하세요. 2만 명 있어야 돼. 2만 명 구독자가 기본으로 2만 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이 한다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여러분이 가족에게 부르심 받을 수가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렇게 꼭 위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전도하다가도 위축돼요. 아유 니나 잘하 지금 이런 생각. 네 부모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뭐 어디 가서 누구를 구원하냐 이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쫙 읽다 보면 누구는 노아 같은 사람은 가족만 딱 구원하니라고 그죠. 하지만 또 딴 사람은 가족을 딱 구원 못하고 남들 딱 구원하러 다니고 사무엘 같은 사람 자기 자식도 구원 못하는데 남들 다 구원하고 노아는 남들 다 멸망하는데 자기 가족만 딱 구원하고 그죠. 이러니 하나님한테 맡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향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면 개척교회 하시고 대형교회면 대형교회 하시고 선교사면 선교사 하시고 가정교회면 가정교회 하시고 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각자에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로 행실로 그다음에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단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된 케이스를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 그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쭉 돌아볼 때 나의 고난, 나의 힘듦, 그다음에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딸을 싫어하셨어요. 아들만 좋아하시는 경상도 사나이. 근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딸로 보이죠? 저 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꼴난 놈의 딸이 태어났다고. 그걸 제가 뭐 알 리가 있나요? 어린데.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이 오시면 똑같은 후렴입니다. 우리 은미 아빠가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제가 귀에 그냥 못이 박고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가지고 맨날 옷은 청바지, 머리는 맨날 쇼카트. 막 대학교 때는 군복 바지, 남자 군복 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하여튼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예쁘게 못 자랐어요. 그러니까 남자 알기를 돌같이. 그다음에 잡초. 짓밟혀도 또다시 일어나는 잡초. 온실의 예쁜 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 어머 그럴 리가. 저는 그러한 표정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분들은 나의 과거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바뀌었구나. 탐보였어요. 탐보였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누구냐? 다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그 신학교 교육을 못 받아도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역자들한테 신학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Pastors University라고 목회자들인데 대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 신학교 못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 내 반의 학생들은 95%가 남자, 5%가 여자. 근데 제가 만약에 자라날 때 예쁜 공처럼 자랐으면 얼마나 수줍었겠어요. 남자들만 다 있는데 우리 또 아프리카 분들이 흑인이세요. 그래갖고 다 얼굴이 다 까매요. 까마신 분들이 쫙 95% 앉아있으면 내가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날 내가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경을 그렇게 세팅해 주신 거구나. 이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전엔 내가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저렇게 예쁘지 않게 키우셨을까? 남들 막 예쁜 막 공주처럼 자란 애들 보면 막 부러웠어요. 야, 저렇게 아빠 엄마의 사랑받는데 나는 날이면 날마다 구박받고 그리고 뭐 칭찬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칭찬. 근데 요즘 제가 그 신부님 강연 중에 한 황창년이라는 신부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 그 신부님 설교를 좀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신부님이 신부님인데도 내가 가장 개신교틱한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들으면서 성당하고 우리가 뭐가 틀릴까 좀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자기 과거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칭찬받았대요. 부모님한테 말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말만 하면은 이 부모님이 귀를 쫑긋 하면서 끝까지 들어준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말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칭찬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뭐 내 말을 들어줘? 말하기가 무섭게 소리 빼주고 야! 막 공부해 뭐 내주는 어디 나가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예쁘게 막 칭찬 없어요. 하지만 저 말 잘해요. 저 청산유수란 말, 청산유수. 저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보통. 원고 없이. 설교 한 5분이면 끝나요, 설교 준비도.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뽑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말 잘하잖아요. 내 과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들이 너무 과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거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 그다음에 배경, 가족 이런 것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로열 패밀리. 그런 다음에 또 뭐 흑수저, 우리는 왕수저. 그다음 우리는 하수저, 하나님의 수저. 다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무슨 일을 잘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부르심 같은 경우도 나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불렀는데 나 못한다. 제가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후배들이 많아요. 후배 선교사도 많이 있고 후배 사역자들.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분이 그대가 못할 줄은 몰랐겠어. 알지. 못할 줄 알아서 시켜줬으면 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듣고 있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지니까 맞네요. 맞죠. 못할 줄 알았는데 시켜줬으면 감지덕지 고마워해야지. 왜 걷다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멋있는 교수님의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할게요. God doesn't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에 소통을 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했는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개만 더 얘기해 줄게요. 제 복음의 통로가 된 간증인데 제가 10년 전에 허리를 수술받았어요. 허리. 이름이 허리에 척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그러니까 신경인데 이게 악성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종양을 끄집어내고 다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아픈 수술이었는데 아침에 딱 수술 받고 일어나니까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 딱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딱 그냥 굽히면서 침대 밑을 막 닦는데 부럽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야, 허리가 저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수술비가 얼마냐니까 200만 원. 200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까는 세월이 흘렀어요. 딱 까먹었어요. 10년 넘었는가? 근데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원을 잘 가세요. 그날 또 기도원 가셨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설교를 듣는데 내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혹시 설교 듣는 이 분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잘 모르지만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을 때 나에게 수술비를 대준 선교사님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내가 아팠다니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안 갔으면 이 아줌마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아줌마 만나서 이 아줌마에게 수술비를 대줄 수 있었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수술받은 이 아픔이 육신적인 아픔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왜 그 아버지일까요? 내 엄마는 왜 그 엄마지? 나는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난가 도대체? 그 다음에 그 왼수 같은 인간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왜 내 남편이야 도대체? 우리는 왜 헤어졌지? 내 자식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도대체? 남들은 내가 교섭 여전대 회장이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애는 내 말을 안 들어갖고 은혜가 안 되냐?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모두가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도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은혜가 저는 열심히 복음의 통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딴 생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여튼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은혜만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자유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유하게 그래 나는 복음의 통로야. 복음의 통로.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받는 제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살아낸 것만 설교합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 받으시더라고. 나는 근데 남들도 안 그러나 당연한 말 하는데 왜 은혜를 받을까 싶지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킨 말씀만 내가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킨 말씀만 설교를 하고 싶어진 동기가 있을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가 CGN TV인가 우리 한국의 모든 그 크리스찬 TV는 제가 다 나갔을 겁니다. CTS, CBS 다 나갔어요. 갔다 간증 다 하고 그러는데 톡쇼 같은 데도 저를 이제 불러요. 톡쇼 저를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보고 이렇게 그 동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 그러니까는 이런 멘트들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동기가 있죠. 그때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 리더들, 목사님들이랑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처럼 살아요. 알았죠? 나처럼 살 수 있어. 나를 봐. 예수님 잘 믿으려면 나를 봐.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리더가 되면 말을 하리라. 얘들아, 나를 봐. 이렇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리더가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 보면 청년들한테 아예 대놓고 말해요. 나를 봐. 나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자기 기만죄에 걸리면 안 되는데 나를 속이면 안 되는데요.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점검해요. 주님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 내 기도 그건 뭐냐면 주님 나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적어도 나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나만큼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다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만큼만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 잘 읽죠. 큐티 맨날 같이 하죠. 기도 맨날 당연히 하겠죠. 전도 맨날 하죠. 선행 잘하죠. 4가지 밸런스. 안 쓰러져요, 웬만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래, 괜찮아, 또 말씀 읽으면 되지. 또 말씀 읽으면 또 일어나고 별로 당황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도대체 임선교사 무슨 일을 만나면 왜 당황을 안 하냐. 당황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렇거든요, 넘어가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경험은 뭐냐면 막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탁 눌리면 문제가 툭 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문제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한 5분 시작하다가 결론은 항상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주님이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도를 뭐 시작했는지도 어쨌든 몰라요.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 시작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냥 후직은 다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함으로 다 이렇게 누르는 게 많아요. 누르는 게 막 올라가다가 다 걱정도 눌러지고 뭐 다 눌러요. 그래서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이유, 그다음에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롤 모델이었을까? 도전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제가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선교제에서 제가 받은 챌린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졸업식이었는데 이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축하한다고 말하기로 나오셨는데, 키가 조그만 그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공부를 이제 미국에서 했어요. 유학 간 게 아니고요. 재미교포예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한 2분, 3분? 왜 말이 없지? 그러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Jesus loves you. 딱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임재함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The presence of the Lord is thick. 아주 두꺼웠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두꺼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은 24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 앞에서 딱 짧은 시간에 한마디 말에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콜함돼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24시간.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에 integrity란 말이 있어요. 인품이란 말인데, 그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마십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사모하면서 그 임재하심에 있을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세상에 걸어가도 그냥 빛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끄는 무엇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말의 영향력은 그 말의 진정성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셔야지. 얼마나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도요, 크게 말하면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소리 질러도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아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러면 지나가다가 거짓말 딱 하려고 그러면 환청처럼 떠올라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집사님. 아유 맞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것이 말의 진정성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도전받은 거예요. 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 가서 3분 딱 짧게 말한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하기에 사람들이 확.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한마디 말해도 사람들이 영향력, 그냥 파워가. 어느 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 인사말이잖아요.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중학생이었대요. 걔가요. 난 몰랐어요. 할렐루야 딱 한마디에 변화받았대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
나도 못 믿었어. 내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한성교회인데 전도사님이세요. 그 내가 거기 갔는데 나보고 성사님 저 기억 못 하시죠? 너 뭐 기억 못 한다고. 제가요 중학교 몇 학년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딱 서셔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변화받았어요. 그 신학교 가신 거야 이분이. 근데 내가 어머나 이럴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더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은 Jesus loves you. 몇 마디 해준 벌써. Jesus loves you. 나는 할렐루야 한마디. 이 영향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도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제 멘티가 지나가는데 선생님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것처럼 저를 그냥 한 번은 제가 어디 그 붕해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시골이어서 3일 동안 붕해하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호텔이 없어요. 강사가 잘 호텔도 없었고 모텔. 제일 좋은 모텔에 내가 이제 들어간 거야. 투숙하러. 근데 들어가는데 이 남자분이 그 사장님이래. 그 모텔에 나를 보시더니 저는 여자 목사 처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 뭐 여자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디 가더라도 항상 관계 전도기 때문에 강사니까 자꾸 먹을 걸 주세요. 집에 갖고 가서 먹으라고 과일 같은 거 들어갈 때 다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거 아가씨 이거 먹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투숙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늘 서울 올라가시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을 그냥 집에 보내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으세요. 근데 왜요? 자기가 당신이 암 환자래요. 나보고 좀 얘기 좀 하재요. 근데 내가 내 방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방금 퇴실했는데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인생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대학교에서 무술과 뭔가 거기에 하여튼 이제 그 과가 없어졌는데 그 과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계신 분이라면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 영접기도 쉬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가 뭐예요? 왜? 우리 사장님이 그거 받았다고 너무너무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교회 다녀요? 아니요. 내 기도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호박이 넝쿨째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나 전도 안 했어요. 자기네가 전도 받으러 왔지.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가 또 전도하니까 어떨 때는 정말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주님 오늘은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이제 전도 안 하려고. 내가 어디 가주세요? 기사님이 나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왜요? 그러니까는 목소리가 톤이 높으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이 원래 그렇대요. 또 전도도 안 할 수가 없네 또. 그래가지고 전도했더니 이분이 자기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까 자기 소원이 있대요. 청산가리 먹고 죽는 게 소원이래요. 지금까지 청산가리 먹고 계속 트라이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다는 거야. 자기는 죽고 싶대 정말로.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죽게 해달라고. 청산가리 먹고 자살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차 세우라 그랬어요. 내 목사인데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지옥 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랑 천당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예를 들은 건데 예수님 자꾸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요즘 그건 느껴요. 느껴요. 우리 내가 아침에 미장원 오늘 갔다 그랬잖아요. 미장원 하지만 내가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는데 딱 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또 이제 아프리카 갖고 온 WA 커피 또 갖고 갔죠. 오고 가는 뭔가 선물 가운데 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저 케냐 커피 갖고 와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선교사라고 말해놨거든 옛날에요. 이래요. 자기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내 이름을 찾아봤대. 임은미 선교사.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딱 구글이랑 라이브 다 뜨니까. 그러면서 내가 후원 계좌가 있더래요. 후원 계좌가 5,000원. 자기 후원했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도 후원하라고 하라 그랬대. 남편한테. 그러면서 자 우리 샵에다가 5,000원 후원 계좌 붙여놓고 다 후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네? 예수님도 안 믿는다며. 내가 안 믿는데요. 그러나 내가 믿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 이거. 이러서 그래서 그분한테 또 이거 또 주고 왔죠. 또 주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도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숙련공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꼭 전도 안 해도 전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도 전도를 싫어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전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정말 하나님이나 하기 원하시면 사람을 보내시죠. 전도 받겠다고 사람이 안 오면 전도 안 해도 되죠. 이게 얼마나 좋냐면 나한테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보내라고. 그 대신에 보내시면 또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싫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전 전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보내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기도 안 들어줘도 이런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냥 금방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사님들은 제 밥이에요, 밥. 5만 원이 5만 원. 5만 원이면 다 매수되는 거. 5만 원이면. 이거 교회 가세요, 알았죠? 안 가시면 환청 들립니다. 교회 헌금. 교회 안 가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다 말하면서 이게 더 이렇게 늘어요. 말도 늘고, 그리고 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분이 막 예수님 욕 막 하고 교회 욕하면 이래요. 기사님 같은 분은요, 꼭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 기사님은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나쁜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다음에, 기사님 안 됐으면 장로님 되지 않았을까 몰라요.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칭찬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다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거부감 가냐니까는 무조건 막 믿으라는 사람은 거부감 간대요. 자기 말 듣지도 않고 막.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이 거부감 안 가냐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손님 같은 분. 손님 같은 분은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된대요. 그냥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또 금방 또 마쳐야 되네요. 이제 아쉽네요. 12분 남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었던 말씀. 저는 이제 복음의 통로는 당연히 선교사니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선교 통로가 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냐면 시편 24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자막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 합독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손이 깨끗한 거, 마음이 청결한 거 노력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할 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돈에 대한 것, 재정에 대한 것. 얼마만큼 정직할 것이냐. 또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이 뜻을 허탈한데라는 것은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좀 정리가 좀 되는데 이전엔 잘 몰랐어. 그냥 뜻을 허탈한데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요즘 제가 필이 꽂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와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너를 통하여서 됐을 때 너 왜 이것이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여겨서 나를 주목하느냐.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요즘 제가 정리해 보니까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나를 주목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한다더거나 내가 선교 헌금을 얼마나 걷는 줄 알아? 한다더거나 내가 뭘 하는 줄 알아? 하고 있는 많은 선교 사역, 이제 끝날 때쯤 되고 제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 거 동영상 올릴 겁니다. 설명 안 할 거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이것이 허탄한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마음이 평강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왜 주목하지 않냐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자랑을 하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은요 운전을 해줘요. 저희 아프리카 있을 때 제가 엄마 어디 가면 야 운전해. 운전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제 성향이 자랑하는 성향입니다. 그거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막 야 엄마가 말이야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딱 듣고 있다가 Glory to Jesus 예수께 영광을 이래요. 얼마나 싸해지는지 몰라. 얘가 지금 엄마가 지금 열심히 자랑하고 그러면 그때 막 장단 맞으면서 엄마 최고야 이래야 되는 건데 Glory to Jesus 예수께 영광을. 그 내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 Him alone 오직 그분에게만. 아 우리 아들 대단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내가 칭찬하느라고 야 다른 전도사님들은 20년 엄마랑 같이 일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너 3년밖에 일 안 하고 너 목사 안수 받았지. 대단한 거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근데 딱 보고 한 다음에 Glory to Jesus 예수께 영광을. 그러니까 그 다음 내가 Him alone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것처럼 참 감사한 게 없어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마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을 이거 한 가지 되겠다고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없나요? 제가 그냥 할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어디에 붙여놨냐면 저희 집 부엌에 코팅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부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고 들어옵니다. 뭐 달라 그래요. 이럴 때 어느 사람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여튼 나에게 좋은 사람. 어느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만나도 영양가 없는 만남. 그럴 수 있겠죠. 나한테 그렇게까지 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엌에 들어오는 나한테 영향력 없는 그 누구를 내가 도와주고 나 뭐 달라 그러면 내가 주잖아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사람을 도와줄 때 가리지 않아도 돼.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 너는 나에게 안 중요하고. 아니에요. 누구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랬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데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사람 안 가려도 되니까. 이제 말씀을 정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해도 괜찮은 거. 오늘 같은 날은 다 이게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부르신 개인의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 것.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 그다음에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는 것. 자격이 없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 것.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승전 복음 전파.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이니까 내 삶에 선한 뜻이 가능화될 때 위축받지 말라는 거. 실망하지 말라는 거. 슬퍼하지 말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 그럼 왜냐하면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이 복음 전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고 동영상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얼마나 큰 축제를 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저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영혼 구원이 저희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이 작정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